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저에게는 잊지 못할, 잊으면은 안 되는 중요한 만남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 크리스마스 날 진행하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그 성탄 행사에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 알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그날 빨간색 니트에, 이제 또 성탄절이니까 빨간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열심히 뛰어다니던 아내의 모습을 사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크리스마스에 제가 주님을 만나야 됐는데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주님께는 살짝 죄송스럽기는 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12월 25일에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선물을 주신 주님께 오히려 감사를 하게 되고, 오히려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그 마음과 함께 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처음에 만나게 된다는 것, 그런 어떤 만나서 관계를 맺는 일, 우리는 그것을 이제 만남이라고 하죠. 저도 처음에 엑스브릿지 오게 돼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처음 나눴던 날 제목이 만남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어느덧 1년이 지나가서 또 크리스마스가 두 번째로 돌아오게 됐는데, 우리가 만남이라는 단어만큼 우리를 설레게 만들고 또 기대하게 만나는 것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기다려보거나 또 이렇게 상상해 본 분들이라면 이 만남이라는 단어 자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소망이 일어나고 막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그런 것임을 아마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벌써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으로 4주를 보내게 되는데 벌써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그레고리력은 이 한 해의 시작을 1월로 보지만 교회의 달력, 교회력은 한 해의 시작을 이 대림절의 첫 주일부터 대림절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낭만적인 것 같아요. 교회의 달력은, 교회의 시간은 기다림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1월 달에 시작을 하지만 교회의 시작은 대림절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에서 정한 한 해의 첫 달력, 첫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그건 아마도 우리가 어떠한 기다림의 태도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 한 해의 신앙의 여정을 결정짓고 우리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나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또한 만나야 함을 가르쳐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부서 모임을 하고 셀 모임을 하는 이유, 모두 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이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사실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도 잘 알고 있고 사실 가슴으로도 너무나 잘 새기고 있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그분을 만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그것,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한다는 것은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을 오심을 기뻐하는 이 날에 몇 번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그리고 그 만나셨다면 그 만남이 정말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정말 만났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 만큼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요, 내 삶을 바꿔줄 만한 그런 진실된 만남이십니까? 또 만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만나셨었나요? 그저 예전에 언제 한번 만났었던 일로 과거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과거에만 묻혀져 있는 채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신 것의 완성은 우리가 그분을 맞이해드리고 만날 때야만이 그날의 온전한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날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만 오시고 예수님께서 옆에 사람에게만 오셨다면 그것은 나의 크리스마스가 아니요, 내 삶의 의미를 아직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난다고 했을 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그 만남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내가 알게 되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 소개받는 정도의 만남이 아니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해보거나 같이 지내봐서 내가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원한다고 할 때,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어떤 어느 정도 머리로 알고 내가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설명 가능한 차원의 만남을 넘어서 정말로 그분을 만난 이후의 삶이 이전과의 나의 삶과 완전히 달라지는 정말로 인격적인 만남, 존재적인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방향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방향이 서로 다른 직선은 언젠가 만나겠죠. 물론 평면 위에서. 근데 만남과 동시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한 번 더 이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진정한 만남을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이 같아지는 차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접점에서만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만 만남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결국엔 한 점에서 만난 이후로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질 뿐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만남은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들의 선들이 그저 얽히고 설켜서 지나가다가 어쩌다 한번 만나고 다시 또 지나가다가 만나긴 하지만 계속해서 같이 갈 수도 없고 같아지지도 않는 그런 만남들. 그래서 그때뿐인 만남들이 참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두 개의 선이 지나가듯이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결이 같아지는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남은 그래서 한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결에서, 한 결에서 같아지는 것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내가 지금의 방향만 맞춰서 달려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과 내가 가는 방향이 같아져야지 진정한 만남으로 동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진정한 만남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내 삶과 내 존재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와요. 오늘은 MBTI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이기도 하면서 사실 MBTI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첫 계기이기도 합니다. T와 F. 사실 MBTI가 네 가지의 구분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부딪히고 차이를 느끼는 영역은 원래 오리지널 만한 게 없죠. E랑 I의 차이도 있고 J와 P의 차이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T와 F의 차이가 유발시킨 그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밈도 있고. 오늘 T랑 F를 놓고 생각하면서 그 다른 부분들도 물론 차이를 많이 경험하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서로 차이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는 영역이 이 감정을 주로 사용하느냐, 사고를 주로 사용하느냐 이 영역일 텐데, T랑 F는 다 찾아보셔서 알겠지만 판단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하거나 결정할 때 판단을 내리는 것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감정적인 영역이냐 뭐 이성적인 논리적인 부분이냐에 따라서 T와 F로 구분이 되죠. 뭐 잘 아시다시피 감정형은 그래서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계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사람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의미나 내가 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 또 그 사람이 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죠. 공감이 핵심이죠. F에게는 공감이 중요합니다. F력이 클수록 공감이 중요해지죠. 반대로 사고형은 과제나 일과 같은 그런 업무가 중심입니다. 일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관계에 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언제인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요. 그래서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기를 선호하고 논리나 분석, 논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내가 어디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어 하면은 보통 F의 성향의 지체들은 당연히 무슨 말이 먼저 나갈까요? 관계가 중요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 다쳤는지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T가 다분한 T 성향이 강한 지체들에게 사고가 났다고 전화하면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답이 주로 뭐라고 오죠?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사고 경위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디서 얼마큼 피해를 당했는지, 피해 규모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그 계획 이런 거를 보통 물어보죠. 걱정하는 어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팠겠다, 어떻게 막 이런 것보다는 이제 다른 것들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T에게 주로 F들은 섭섭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반면에 F들은 거꾸로죠. F는 T들에게 보통 섭섭함을 느끼게 되고 T는 F에게 주로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해요. 아마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T와 F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T 유형이냐 F 유형이냐에 따라서 신앙의 그 판단을 하고 내가 취하는 태도와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르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다양해지는 차원이지 뭐가 더 맞고 뛰어난 것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주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자세도 당연히 T 성향과 F 성향은 접근법부터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남을 추구해가는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여러분은 그렇다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보통 느끼시나요? 아니면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만났다고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마 그 경험들은 또 내가 생각했던 것은 나의 그런 MBTI의 성향과 많이 맞닿아 있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참 오랜 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방황했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겪었습니다. 뭐 저와 같은 많은 모태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공통된 고민이었으리라 저는 짐작하지만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름처럼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3대째 목회자 자녀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교회가 늘 익숙했어요. 교회가 저의 집처럼 느껴졌고 교회 분들, 교회 어른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늘 예배 자리에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집에서는 제가 학원에 빠지는 것보다 부흥에 빠지는 걸 싫어하셨고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 성경을 안 읽는 것을 더 걱정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에 가는 게 좋아졌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래서 늘 주님을 만나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늘 주님을 만나고 있었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머리가 크면 클수록 또 제 삶의 문제들이 크기가 커지면 커지고 무게들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깨닫게 됐던 것은 내가 만나고 있다고 느꼈던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있었다고 느꼈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었구나,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예수님이었구나를 절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 신앙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만나고 있었던 주님은 누구지? 나는 어떻게 만났고 그분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줬지 하는 고백이 없이 그저 시간이 가는 대로만 몸은 커지고 나이는 들어가면서 떠밀려 가듯이 청소년기와 청년기로 됐을 때
그때 찾아오는 당혹감과 난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가 찾아오고 입시의 과정을 겪게 되고 군입대를 앞두게 되고 제대 후에 졸업을 앞두게 되고 진로를 고민하면서 인생의 어떤 큰 변화들과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늘 흔들려하고 불안해하고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확신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나 절망감들이 찾아왔던 이유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요 해결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는데 오래 걸렸고 고민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됐어요. 나는 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중고등학교 때, 그다음에 대학교 때 이럴 때 크면서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잠깐 만나죠. 수련회 때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잠깐 만나지만 문제는 그 예수님을 잡아둬야 되는데 잡아두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만났었던 예수님이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서 저는 제가 만난 주님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모셔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방황하면서 힘든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달했던 결론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의 태도에, 내 신앙의 방식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어서구나. 내 방식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방법을 조금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있어서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결국 그런 방법의 차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적 태도를 돌아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약간 감정적으로 풍부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머리를 주로 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잘 받기보다는 항상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질문도 많고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영향을 받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다른 부분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치 일을 하듯이 하는 걸 좋아하고 좀 굉장히 이성적인 논리적인 부분들이 저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 이런 영역들이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뭔가 부족해서 다른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게 되었냐면 신앙생활에 이제 눈물을 조금 보태보게 되었습니다. 막 감정에 최대한 취해보면서 눈물을 흘려보면 이게 은혜가 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또 부족했던 나의 신앙이 보완되면서 조금 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분위기도 좀 더 이렇게 분위기를 더 타보게 되고 좀 더 감정을 많이 써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한마디로 사람 냄새를 좀 더 내보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와 찬양을 가까이 하게 됐던 것도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던 저의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채워졌느냐, 내가 방법을, 태도를 바꿨을 때 영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느냐,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감정적인 신앙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성적인 신앙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만약 저와는 반대의 경우로 자신의 신앙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라서, 감수성이 있어서 거기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내 신앙생활에 좀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무 F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어, 난 너무 T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어 라는 고민에 빠져 계신 지체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진심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올라오는 길에 한 지체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지체의 고민은 모자를 벗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그 벗은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예배를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까 봐 차라리 괜찮으면 모자를 쓰고서라도 더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마음과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느냐, 모자를 벗고 드리느냐, 다시 슬리퍼를 신고 오느냐, 크록스를 신고 오느냐, 치마를 입고 오느냐, 바지를 입고 오느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태도가 어떻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며, 애초에 처음에 내가 모자를 벗어야 될까 써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한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가진 성향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는가가 중요하지, 그 가는 길이 고층 빌딩이 가득한 도시인길이냐 아니면 꽃들이 피어있는 시골길이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T와 F의 성향이라는 것은 어쩌면 바로 그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어떠한 모습인지, 그런 모습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가 중요하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성향 하나하나를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을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주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란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진리는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참을 의미합니다. 사실을 의미하죠. 어떤 개념, 그런 진실적인 개념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제자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여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참 거짓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실 때 진리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 자체를 가리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참 저의 역량의 부족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시거나 학교에 다니시는 지체들도 다 날마다 자신의 역량의 부족을 경험하실 텐데요. 저는 다들 겸손하다, 그게 지나친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 모습을 제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엑스브릿지 지체들을 감당하고 섬기기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저는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브릿지 공동체를 처음에 섬기게 되고 또 매주 설교를 하게 되며 400여 명의 그런 수백 명의 지체들을 챙겨야 하는 입장이 되면서 저에게 찾아온 고민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량 부족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참 못하는 게 많구나, 부족한 게 많구나 하는 역량 부족에 대한 고민.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지금 100이라면 필요해 보이는 능력은 200, 300, 500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많고 돌아봐야 될 지체는 많은데 중간에 설교는 은혜롭게 잘 전해야 하고 하는 많은 일정들 속에서 제가 도저히 물리적으로 또 제 시간 안에서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겪는 주된 고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은 매우 많은데 잘하는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것 같고,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은 것 같고, 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왜 이렇게 없는지, 눈 떴다 하면 밤인 것 같고, 뭘 한 것 같은데 한 게 없는 것 같고, 뭘 열심히 읽었는데 내 머릿속에는 읽을 게 없고 하는 그런 것들. 아마 우리 엑스브릿지 내에서도 이러한 역량 부족 때문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계속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역량 부족 때문에. 그래서 사역을 계속 해오시면서 유학도 다녀오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과 한번 이런 고민에 대해서 제가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저의 고민을 쭉 얘기하게 됐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저의 개발과 저의 실력을 쌓는데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학도 가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고민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저의 비전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시다가 이런 저의 고민들을 듣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김 목사, 지금 그대가 고민하는 그런 경험의 부족이나 또는 학위의 필요성에 대한으로서 학위의 필요성을 느껴서 김요한 목사가 그런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학문적으로 성취를 이루고 경험을 쌓아나가려고 하는 것들, 물론 다 필요하다,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모두 변해가는 부수적인 것이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완벽하다 생각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더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을 더 오래 살아보고 뒤를 이제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실력은 진심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하고 중요한 실력들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든 나의 삶의 자리에서든 사실은 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나의 나의 진심이 가장 중요한 실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도 실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지켜내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실력. 근데 그 실력은 다른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려고 하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사랑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사실은 저의 역량을 걱정하기보단, 저의 역량이 부족할까봐 두려워하기보단 내 진심이 꺾였을까봐, 내 진심이 줄어들었을까봐 날마다 걱정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과의 대화 이후에 저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이제는 저의 역량 부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더 먼저 앞서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 엑스브리지를 향한 또 지체들을 향한 저의 진심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역량 부족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붙잡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붙잡고 진심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먼저 진심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나의 역량 부족을 고민하기보다는 나의 진심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불쾌감을 드러내요. 무슨 소리냐 그게, 우리는 애초에 종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냐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자유와는 거리가 먼 민족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 등, 그리고 복음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자유를 또 평화를 약탈당하고 고통을 받아왔던 민족입니다. 조공을 바치고 수모를 당하면서 자유인으로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백성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자유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 우린 원래 자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말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관이 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영혼에 대한 자유, 죄의 문제에 대한 자유, 그들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런 차원에서는 자신들이 자유하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서만큼은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래도 보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신앙적인 태도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한계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와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과는 물론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조금 다른 자유관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조금 다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역량을 고민하기보다는 우리의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진심이 그리고 어떻게 향해 있는지를 더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완벽히 다른 점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특별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었던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백성들의 모습과 그래서 다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미 방법이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신앙적으로 많이 훈련받으시고 수많은 말씀과 양육을 통해서 형식이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 정도를 모르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형식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문제가 무엇이냐면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무엇이 답인지는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는 아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인지는 참 많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지만 정작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삶의 정답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나 모습들에 눈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않다고 하지만 늘 날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형식적인 부분들,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앞두고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인데 다시 한번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믿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른 성향이 있고 MBTI는 16개로 우리를 나누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160개, 1600개로 나눠질 만한 다양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자의 신앙생활의 성향에 따라서,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각자의 영적 배경과 각자의 실력과 다양한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다채로운 모습들이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적으로 늘 우리의 진심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진심은 지금 어떠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진심은 어떠한가? 어떻게 하는지보다도 우리가 얼만큼 그것을 애써서 하고 있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사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크라이스트라는 주님 그리스도와 이 모임, 미사를 의미하는 마스가 붙어서 크리스마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제가 만들어낸 조합어인데요. 크리스 미스일 때가 많아요. 크라이스트 미스일 때가 많습니다. 이름만 크리스마스라고 걸어놓고 크라이스트 뒤에 미스가 붙어있을 때가 참 많죠. 정작 예수님은 없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기뻐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정작 공허한 기쁨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느껴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와 계신 분들이 이 가운데 과연 몇 분이 계실까?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또 200명이면 200명,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야만이 진정으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 거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에 다양한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결단도 하시게 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는 새로 맡겨지는 역할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신앙적으로든 또 개인의 생활적으로든 결단하시고 결심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얼만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여기에 100% 몰두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진심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을 다시 다른 말로 바꿔서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질문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진심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크리스마스 때 한번 다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나아가야 될 방향은 아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은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심이어야 된다는 한 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는 감정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한 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답은 이성과 감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은 사실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는 이성과 감성, 논리와 느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진리를 대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한테 참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한다, 예수님을 느낀다. 근데 그 동시에 예수님을 이해하고 느낀다 할 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누구가 인도해줘서 이끌어줘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때에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늘 울었던 이유는 슬퍼서도 아니고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늘 울었던 이유는 사실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이해가 되어서, 그래서 올라와서 나눌 때마다 제가 먼저 그 큰 은혜에 눈물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만큼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뜨겁게 만났더라도 옆에 사람을 뜨겁게 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엔 우리가 기도로 서로 호소하며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실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다른 곳에 많이 마음을 뺏겨서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이나 의미가 없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심으로 달려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그 달려가는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오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아니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서 만나 주실 수 있기를,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쁜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나의 감정적인 느낌들을 넘어서 나의 삶을 모두 감싸 안아 주실 만큼 거대한 것이며 분명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습니다. 만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만 있는 채 만나지 못한 지체가, 아니 사실 그것이 바로 제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주일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꿔주는 놀라운 경험임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권세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것만과도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낮고 낮은 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낮아질 곳이 더 없어서, 무너질 곳이 더 없어서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낮은 곳을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임을 소망합니다. 주님은 빛이시요 겸손의 왕이시기에 내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은 빛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며, 내 마음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그곳에 자리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은 그 어느 곳보다 어둡고 그 어느 곳보다 무너져 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했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경험을 바꿔주시며 주님께서 말씀으로 따뜻한 손길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손들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